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천국의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이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무사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위험한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 죄악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인간답지 못한 일들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도 더러운 줄 몰랐습니다. 냄새나는 곳에 있으면서도 역겨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일을 꾀하면서도 도리어 그 악한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불타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감각적으로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의 길을 바르게 가지 못한 참으로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대망한다 하면서도 세상의 권력에 농락당하는 우리의 참담한 육적 현실을 주님께서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맺어주신 가족들을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르게 신앙으로 키우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늘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또 용서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또다시 죄를 지으려 달려드는 우리의 참담하고 연약한 인간의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와 주님만이 아는 죄악을 침묵 가운데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불행한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에게 자기 자신의 제사장 권한을 모두 넘겨주게 되고 또 마땅히 자기 자신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이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듣게 되고 자기 자신도 결국은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늙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불행한 제사장이며 또 사사였던 엘리의 삶과 그리고 그의 실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당을 나가게 되었지만 돌아올 때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또 권면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오늘도 그 내용의 또 다른 한 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엘리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지도자들, 저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유념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조금 변화를 받고 새로운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가 마지막을 맞이했는지 사무엘상 4장 17절 이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던,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엘리, 그는 이렇게 처참하게 그리고 쓸쓸하게 비극의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 사상자 수가, 죽은 사람의 수가 약 3만 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엘리와 그리고 엘리의 자식들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엘리는 어떤 잘못을 하였기에 이렇게 비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치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엘리의 5가지 잘못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가 처음 등장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사무엘의 탄생과 관련된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엘리가 등장하죠.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지만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 그가 주님의 집에,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에는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았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입을 움직이면서 입술만 움직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곤 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한나는 자신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닥친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다음과 같이 한나에게 다시 축복하며 그를 보냅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와 관련된 이 첫 이야기 속에는 엘리 제사장이 어떠한 일상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늘 살펴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기도하는 이들을 살피면서 혹시나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술 취한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찾아내어서 성전에서 쫓아낼 만큼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던 사사 제사장이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바로 평안히 가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축복의 책무를 잘 감당하고 있었던 제사장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잘 관리하고 또 자신의 책무인
축복하고 강복하는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내고 있었던 그런 일상을 살고 있었던 엘리였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이 엘리의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문제를 찾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절망과 한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 그의 아픈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아픔에 다가가지 못하지요. 도리어 그는 윤리적으로 접근합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그의 삶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와 같은 명령 또는 그와 같은 권면을 한나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왜 엘리는 그와 같은 엉뚱한 상담, 엉뚱한 권면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엘리의 첫 번째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는 성전에 와서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술 취한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만큼 성도에 대한, 이웃에 대한 공감의 능력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끊으라는 명령은 성전을 혼란 없이 지키려고 하는 충성된 마음일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을 찾아와 애통하는 한나의 마음에 다가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일,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는 먼저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먼저 생겨나고 또 윤리가 먼저 보이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상황들을 외면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또 교회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에게 향하여야 할 관심이 교회와 기관 또는 그것의 유지 혹은 법 혹은 윤리로 관심이 넘어갈 때입니다. 물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주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엘리의 첫 번째 실수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일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일을 충실하게 하는 데는 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관심을 쏟는 일,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고 애통해하는 그 관심에 접근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 제사장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엘리가 사역하고 있었던 바로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엘리 제사장과 관련된 이야기로 그렇게 보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엘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본 것처럼 엘리는 성전에서 늘 열심히 자기 자신의 임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사도 적절하게 드렸을 것입니다. 제사를 계속 드리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기도도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없으셨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지 않으셨다. 일방적인 예배, 일방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엘리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전후의 문맥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성경 그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의 앞뒤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서 그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그 앞에 그에게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 그의 멸망, 그의 가족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이미 경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장에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그리고 자신의 가문과 그리고 자식들에게 일어날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다시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로 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양옆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대로 포진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큰 위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시들어가고 있는 신앙생활, 죽어가는 위기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까지 들리지만 마음에까지 와 닿지 않습니다. 무뎌진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예배에 참석하는데 말씀이 귀 끝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까지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일 생각하느라고, 일을 돌보느라고 여러 가지 다른 상황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엘리는 성전을 찾아온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그가 술 취해서 온 것으로 오해했지요. 성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사람들과 공명할 수 없었습니다. 공감해낼 수 없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과도 공감을 이루지 못합니다. 말씀과 공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무뎌진 양심이 사람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와 있지만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참으로 슬픈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의 잘못은 자기 자신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이 흘러가는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을 모르고 엘리에게 찾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엘리는 부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3번을 반복합니다. 3번을 반복한 후에 엘리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신학적인 지식이, 경험이 그것을 알도록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에게 엘리는 좋은 신앙적인 조언을 해줄 만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행동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사무엘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엘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종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훈수를 둘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를 때가 꽤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듣고 보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시는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저렇게 알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지도자도 되고 또 나름대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오늘에 있지 않고 과거의 어떤 시점에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10년 전 어느 시점에 또는 청년의 어느 시점에 어떤 그 시점에 과거에 하나님과 만났던 그 시점에 정지되어 있는 그와 같은 경험들을 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남의 신앙생활에 훈수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활, 나의 경험을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만남이며 나와 하나님의 은밀한 접촉인 것입니다. 현재가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나 자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과 오늘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아는 데 머물렀죠. 신앙의 지식에 머물렀습니다. 한마디로 모양만 있는, 틀만 있는 신앙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사실 믿음은 그 이상이어야만 했습니다. 생명이 있는, 현장이 있는 지금의 신앙, 그리고 나의 신앙,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군대를 일으키고 그리고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나아갈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었겠죠. 언약궤를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그러한 신앙의 전승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이 나자 그들은 당연히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죠. 그 옆에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으면 당연히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의 신앙의 경험은 그랬지요. 선조들로부터 얻었던 신앙의 이야기는 그랬지요. 그러나 현재는 달랐습니다. 그 현재는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은 큰 피해를 보고 그 옆에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언약궤 옆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는 참으로 불쌍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의 축적도 아닙니다. 현장의 경험이고 그리고 현실입니다.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어야 합니다. 지식으로서의 신앙은 생명력이 없는 신앙입니다. 삶으로 맞닥뜨리는 신앙, 오늘도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엘리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 엘리의 실수는 자식들에게 자신의 그 신앙, 고귀한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 없는 신앙은 엘리의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수됩니다.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재물에 손을 댔고요. 그리고 여인들과 동침을 하였습니다. 탐욕을 부렸습니다. 성전의 물건들을 자신의 물건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그러한 아들들에게 타이르고 경고는 하였지만 그들을 돌려 세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엘리의 네 번째 실수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지도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그리고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실수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엘리의 분명한 잘못 한 가지는 자신의 자식들을 신앙 안에 키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자식들을 주님의 품에 거하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신앙으로 키워내지 않았습니까? 엘리는 분명 신앙으로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신앙으로 키워냈는데 정작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지 못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교회 학교에서 10년, 20년 봉사를 하고 수많은 아이들을 길러내고 그 아이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좋은 신앙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일로 봉사하고 바쁘게 일을 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없어서는 안 될 인물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많은 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당의 문이 열려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우리들의 자녀들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엘리 제사장의 실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제는 그에게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엘리에게 회개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 말씀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멋진 신앙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멋진 고백 같은 이 이야기가 도리어 엘리 제사장을 패망으로 이끈 요인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엘리의 고백이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었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엘리는 사무엘을 불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지 나에게 말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나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것을 말해달라고 그렇게 종용하죠. 그때 사무엘은 이 내용이 들었던 내용이 엘리 제사장과의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일, 그의 죽음에 관하여, 그의 자식들의 죽음에 관하여, 그 가문의 패망에 관하여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하죠. 그러자 그 말씀을 모두 들은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 말씀이 나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 자리는 아무리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이 자리에서는 이 말을 해서는 안 될 자리였습니다. 멋진 신앙 고백 같지만 엘리 제사장은 여기에서 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저와 저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죠. 사실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이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셔서 엘리에게 직접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엘리 제사장의 반응은 2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엘리는 같은 마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그분은 주님이시니 그분께서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에게 다시 그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엘리에게 다시 그 말씀이 들려지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엘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죠.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가장 고상한 것 같지만 불신앙입니다. 고상한 신앙 같지만 불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듯 화려한 신앙적인 선언과 멋들어진 고백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의 마음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지도자들 중에, 열심히 섬기는 직분자들 중에 저를 포함하여서 회개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비는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의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고상한 신앙인 척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 돌아섬이 없는 신앙, 이것은 불신앙이요 비신앙인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종교적 자리와 위치에서 화려한 신앙적인 선언들을 하였고 그것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회개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넘어지듯 신앙의 거대한 거목이라고 생각되었던 엘리는, 그리고 그의 가문은 그렇게 쓰러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분을 맡은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살필 수 없는, 우리 안에 없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회개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는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내가 회개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살아있는 새로운 신앙이 무엇인지 참 깨달음이 있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식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공감의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며 바르게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5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무뎌지고 공감이 없는 신앙이 아닌 회개하며 살아있고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 청종하는 신앙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 민족과 나라와 역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